안녕하세요. 격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사자수학 첫 번째 시간 했었는데 마지막에 성독하니까 계속 음률이 콧노래가 나오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자수학 구절을 하겠습니다. 저번 첫 번째 시간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은 꼭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시고요. 제가 위에다가 카드 걸어 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날 길러주시고 배로써 품어주시고 젖을 먹여주셨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보살피셔서 키워주셨나 고마운 우리 부모님에 대한 구절을 다시 연결해서 효행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것은 칠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페이지를 배우겠는데요. 첫 번째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오늘 배우실 거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이으오나 하시고 이식화라로다. 응구여천 하시고 덕후사지 하시니 위인자자가 갈부리효리요 욕보시문인된 호천망극이로다 라는 구절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을 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낮자를 다 이해하셔야 해석이 쉽습니다 라고 해서 별을 쳐놓은 것 뿐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지요. 써이 오드 따뜻하론 나 라고 했습니다. 자, 써이 오드 따뜻하론 나 따뜻하론 자 한자 해석하겠습니다. 앞에 물수가 있고요. 아래는 그릇을 뜻하는 한자고 위에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을 받아놓은 데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느냐? 따뜻한 물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함을 온수할 때 쓰는 온자인데요. 자, 옷으로서 옷을 사용하셔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셨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젖으로서 배로서 이렇게 해서 써이가 뒤로 갔었죠. 이번에는 앞으로 빼버렸네요. 써이자는 앞으로 뒤로 갈 수 있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자, 옷을 사용하셔서 옷으로서 이런 식으로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써이 밥식 살활 나 써이 밥식 살활 나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먹을 것으로서 나를 살려주셨다, 살게 하셨다. 부모님이 나를 먹일 걸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살아있겠습니까? 정말 먹는 거 하나하나 유기농으로 주시고 어머님은 안 드시지만 나는 드신다고 하며 유명한 그 가수 노래 중에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진짜 짜장면을 싫어했을까요? 아니지요. 돈이 없어서 한 그릇밖에 살 수가 없다면 우리 아이를 배부르게 두둑하게 먹이고 싶어서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살리셨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안 입고 안 먹고 이렇게 아끼셔서 나를 살리셨다.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부모한테 받았다면 내 자식한테 또 내리 사랑으로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간의 효도고 자식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마음으로 잊으면 안 된다 해서 세 번째 보십시오. 은혜은 높을 곳 같으려 하늘천. 은혜은 높을 곳 같으려 하늘천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은 높을 곳, 은혜가 높구나, 같으려, 뭐처럼? 하늘처럼 같구나. 항상 두 자씩 해결하시면 돼요. 자, 은혜가 높고 하늘같이 높아요. 그래서 해석을 은혜가 하늘같이 높으시고 은혜가 하늘같이 높으시고 라고 마지막에 서술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은혜은 해석 한번 잠깐만 할까요? 한자가 이해가 원인인입니다. 원인인 의지할 인자입니다. 의지하는 마음이다인데 의지하다도 보시면 큰 네모에 큰 데가 있죠. 네모 안에 큰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불 같은 데에 쫙 대자로 누워 있어서 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서 내가 의지하는 마음,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마음, 이거를
은혜은이라고 했고요. 가틀레 한자 조금 재밌는데요. 여자에다가 입구를 쓰는데 제가 계집녀 부스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자는 좀 남자보다 지위가 아래입니다. 조선시대의 여자는 거의 남자의 소장품에 가깝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모든 발언권은 남자가 쥐고 있습니다. 여자의 입에 모든 발언권은 누가 있다고요? 남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렸을 때는 친정 아버지 말을 다 따라야 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말을 따라야 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장자의 아들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이걸 삼종지도라고 하는 도리인데요. 그래서 여자가 입을 남자들과 같이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가틀려라고 합니다. 여성분들 듣기 정말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만든 한자 유래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요즘은 당당하게 여자들의 의견을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들이 권한이 더 세 보입니다. 가정의 한 70%는 여자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래서 은혜 높기가 하늘과 같으시고 라고 써 있습니다. 은혜 높기가 하늘과 같다는데 엄연히 말하면 이 하늘천은 아버지를 상징하면서 보시면 더 쉽습니다. 아버지는 하늘, 어머니는 땅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그 크심이 하늘과 같고 두 번째 덕덕 두터울 후 같을사 땅지라고 했습니다. 덕덕 두터울 후 같을사 땅지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렇지만 한자의 재미를 두어서 대꾸법을 써서 바꾸지요. 은혜은 대신에 덕덕을 쓰는데 덕의 그다음 높음 대신에 두터움 후자를 써서 두터움이 같을려 같을사 같기가 하늘천 땅지 땅과 같다 해서 구조가 똑같습니다. 덕의 두터움이 땅과 같으시니 라고 했고요. 아까 하늘천을 아버지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땅지는 엄마로 보시면 됩니다. 그 어머니의 덕의 따뜻함이 땅과 같다. 자, 땅이라는 것은 모든 초목을 덮어서 그 씨앗 하나를 계속 자라게 하는 것처럼 어린 그 아이를 쑥쑥 자라게 만드는 건 땅이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당연히 비를 내려줘야 하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보면 아버지가 조선시대에 보면 돈을 벌어와서 주시면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유교적인 방법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늘이 되고 어머니가 땅이 되어서 아버지가 높고 엄마가 낮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역할이 아버지가 하늘을 담당하는 것처럼 높은 은혜를 가지고 있으시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 역할대로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요, 이제 조선시대에 보시면 저도 참 아버지가 엄하게 키워서 좀 엄한 아버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갔을 때 엄마가 똑같이 혼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늘과 땅으로 비교해서 사자성어에서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오나 하시고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먹는 것으로 이식화라로다 먹는 것으로서 나를 살리셨다 은고여천하시고 은혜의 높음이 하늘과 같으시고 은혜가 하늘과 같이 높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덕후사지로다 덕의 두터움이 땅과 같다 또는 덕이 땅과 같이 두껍구나 이렇게 두텁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덕덕자 해석을 조금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앞에가 단일 행자의 반절자리에서 우리 행동을 뜻하고요. 이 위에 있는 한자는 고들찍자의 아래가 마음심자입니다. 고들찍자의 변형자고요. 고들찍에 있는 눈목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에서 고든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 양심적인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요. 두터우르 자를 보시면 이건 두꺼운 이렇게 뭔가를 돌돌돌 말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를 모포 같은 거, 수건 같은 거 싸개로 두껍게 따뜻하게 이렇게 쌓아놨다고 해서
두껍게 두텁게 쌌다 라고 해서 두터운 후라고 합니다. 가틀사는 이 써이에다가 사람인을 한 건데, 저번 시간에 제가 저 써이자는 쟁기지라는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쟁기지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쟁기날, 이건 사람. 그럼 쟁기지라는 사람이 또 있죠. 그래서 저기도 쟁기질 하고 저기도 쟁기질 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다 같아 보인다 해서 가틀사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틀사는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자수학 두 번째 장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장 끝나고 세 번째 장 가기 전에 한번 저랑 노래 한번 하실까요? 사자수학처럼, 사자수학은 천자문이기 때문에 또 서당에서 했던 음률 그대로 이렇게 몸 흔들면서 하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후창하시겠습니다. 이으오나 하시고 이식화라로다 응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하시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정말 이 서당에서는 하루에도 이걸 몇 수십 번 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하고 뭣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서당에서 배워와서 우리 이제 개똥이가 계속 이걸 외우고 다니면 아빠가 아이고 제가 서당 갔다 오더니 한자 구절을 줄줄줄 외운다고 얼마나 예뻐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줄줄줄 외우셔서 이쁨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저랑 해보세요. 자, 이으오나 하시고 이식화라로다 같이입니다. 응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하시니 이렇게. 자, 여기까지 배웠으면 부모의 은하가 아주 높고 넓고 따뜻하고 다 배우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이 납니다. 자, 위인자자가 갈불위효리요 욕보시문인된 호천망극이로다로 끝나는 구절입니다. 자, 위인자자가 여기에서 위는 할 위, 될 위인데 여기서는 될 위로 할게요. 되다 위, 사람인, 아들자, 사람자자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이 위자는 위에가 손이고요. 저번에 전유자 위에 나온 자 똑같죠? 그 다음 아래는 원숭이가 이렇게 배를 내놓고 이건 원숭이 다리를 써서 이건 원숭이 등을 생각해서 이렇게 딱딱딱 머리를 긁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원숭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 해서 하다위인데 하다위가 되다위도 돼서 될 위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장을 보면 위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너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여기서는 하다 되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다로 해석해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식이 되었다면 사람 자식이 되었던 자가 사람 자식으로 되었던 사람인,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자식 된 자가 사람이라면, 자, 갈불위호리요 어찌갈 아니불 할위 효도, 여기서는 하다위로 하셔야 됩니다. 어찌갈 아니불 할위 효도요. 어찌 효도를 하지 않으리요. 어찌 효도를 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가를 보시면 위에는 말할 왈이고 이 아랫부분은 죽을 망자의 속자, 원자입니다. 죽을 망. 그래서 저 배고파서 아파서 무엇인가 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갈자입니다. 그러면 어찌 죽겠느냐 라고 하는 의문사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찌가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어찌 효도를 하지 않겠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어찌 효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효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잘 보시면 부정어로 물어봤지만 긍정을 유도하는 답이지요. 한자는 꼭 중요하면 반대로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네가 사람 자식이라면 이 앞에 거 다 은혜 받고 어찌 효도하지 않겠느냐. 어찌 효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어떻게 네가 효도를 안 하고 배길 수가 있냐. 효도를 꼭 하여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 보통 여자들의 언어가 남자들이 듣기에 힘들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부정어로 물어봐요. 꼭. 자, 음식을 맛있게 해놓고 뭐라고 물어보죠? 맛없어?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맛없어가 아니라 아니야 아주 맛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죠. 옷 예쁘게 입고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어때? 이뻐? 안 이뻐? 나 안 이쁘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무엇을 대답을 원한다고요? 잘 들으세요 남자 시청자분들. 아니 예뻐 이 말 듣고 싶습니다. 사실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대로서 반대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어찌 효도하지 않겠느냐? 효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욕보 시문인데 하고자 할요 갚을보 깊을심 은혜은 하고자 할요 갚을보 깊을심 은혜은입니다. 자, 갚고 싶다, 갚아보고 싶다. 뭐를? 깊은 은혜를. 자, 깊은 은혜는 누구한테 받았죠?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부모님에 대한 나의 그 사랑을 깊은 은혜에 내가 갚고 싶다. 갚아보고 싶다.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거 10분의 1이라도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갚고 싶다인데 이 갚을보자 한자가 앞에가 죄수를 잡다라는 뜻이고요. 뒤에가 다스리다는 한자에서 죄수를 잘 다스려서 응당하게 그 사람 죄값을 다스리다, 갚아버리다. 그렇게 보답하다라고 해서 똑같이 응징하다라는 뜻으로 갚을보, 보복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갚아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느냐? 없다로 끝이 나는데요. 하늘호, 하늘천, 호천망극이로다. 하늘호, 하늘천, 없을망 다할 것. 하늘을 두 번 썼습니다. 어머니 말하면 얘는 여름 하늘 호자인데요. 하늘호, 자, 넓은 여름 하늘. 그 다음 그냥 하늘. 그래서 이쪽에 모든 넓은 하늘만큼 여러분 하늘 끝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끝이 없는 하늘을 그 은혜가 하늘만큼 커서 망극, 끝이 안 보인다. 부모님의 은혜 갚고 싶은데 갚아도 끝이 없더라 라고 해서 주신 은혜를 엄청나게 크고 많고 넓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한자인데요. 여기 다할 극자는 북극, 남극 할 때 극자인데 다할 극자 끝극자입니다. 나무목에다가 열매가 맺려져 있는 극자인데 이 뒤에 것만 쓰면 빠를 극자지만 여기선 빠르다기보다는 열매가 주렁주렁 모여있는 그런 모양으로 많이 보고요. 뭐 어느 책 보면 석가래가 또는 기둥을 석가래 세우는데 빨리 석가래를 세워야 된다, 뭐 기둥을 세워야 된다 이런 유래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 나무에 아름드리 열매가 잘 매달려 있는 모습 그림으로 보라고 합니다. 나무가 열매가 다 자랐네. 다 할 끝 이렇게 태극기 할 때도 이 극자 쓰죠. 그래서 끝이 없다. 넓고 넓어서 끝이 없다. 무엇이 끝이 없다고요? 앞에 은혜가 끝이 없다 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석 볼까요? 사람 자식이 된 사람이라면 어찌 효도하지 않으리요? 여기는 하답니다. 그 깊은 은혜 갚고 싶지만 넓고 넓은 그 은혜 끝이 없어라 해서 내가 받은 은혜 많다. 부모님한테 정말 많이 갚아야 되는 은혜를 받았다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 1, 2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요? 자, 몸 저으면서 제가 선창, 여러분 후창입니다. 좀 적응을 하십시오. 위인 찾아가 갈불 위허리요 욕보 시문인데 호천망극이로다. 이제 저랑 같이 하고 마무리할까요? 시작.
위인 찾아가 갈불 위효리요 욕보심은인데 호천만극이로다. 어떠십니까? 사자수학 두 번째 했는데요. 점점 재밌는 구절이 많을 겁니다. 끝까지 꾸준하게 구독해 주시고요. 심심할 때마다 옛날 생각하면서 보셔도 좋고 새로운 예절이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서 옛날에 잠겨보시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한테 정말 밥상머리 교육처럼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자 선생님으로서 훈장님으로서 그런 바람이 참 큽니다. 우리의 작은 그 몸짓 하나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저랑 이런 사자수학 공부할까요? 감사합니다.